하면서 부모로서 가장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0이 넘고 세 자녀를 키워놓고 자녀를 키운 많은 가정을 보면서 가장 존경스러운 가정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 키워낸 부모들 가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유지하고 성공하는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대부분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이상한 것은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 습관도 닮고 성격도 닮습니다. 요즘 저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 정말 닮는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식습관도 닮는 것을 봅니다. 임신한 딸이 보니까 채식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 부모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대로 임신할 때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현실은 좋은 것도 좋지 않는 것도 물려받는 그러한 가계도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정에 분명히 가장 영향을 끼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 분명히 끼치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이 우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부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이 소개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값대로 그를 죽이지 않고 은혜 중에 그 생명을 유지케 합니다. 이제 그 가인을 통해서 죄악된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 생겨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아벨의 가계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이 두 자손들 그 후대를 보면 놀라운 특징들이 그 부모에게서 이상하게 유전되어지고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로 가인의 우선 하나님은 앞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가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우선적 행동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남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달아나다, 피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떠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달아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갑니다. 아버지를 가능한 보지 않도록 얼굴을 피하여서 달아납니다. 그 행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가인의 행위입니다. 창세기에서 배우는 우리 인간관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회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선적 반응은 삶의 방향이 틀립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회개가 없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가인의 삶의 방향, 그 후손들의 삶의 방향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어디로 갔을까?
본문을 보게 되면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놋 땅이라는 그 의미는 유리, 방황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의 이름, 땅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여러분 그 이름 안에는 전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라면 여기 가인이 떠나 정착한 땅 놋은 방황, 요동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은 땅 이름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황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황은 내면 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결국 인생을 파멸 가운데 맞이하는 운명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황하는 삶은 스스로 의지, 자유의지를 앞세워서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이 그랬습니다. 놋 땅에 머문 가인이 우선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한 성을 쌓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녀를 생산하고 성을 쌓습니다. 성의 이름은 에녹이라 이름합니다. 여기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것은 뒤에 소개되어지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은 아닙니다. 결국 이 성은 자신을 위한 성, 교만의 성, 불신의 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의지를 앞세워서 스스로를 테이크하면서 보호하면서 높이려고 여기 성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쌓는 모습은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을 의존하여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이 성을 쌓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그 내면은 죄가 들어올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결국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로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성을 쌓고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을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성을 쌓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열심히 자기 의지를 발휘하여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가인, 결국 이 땅에 죄의 열매만 남기게 됩니다. 가인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후손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아들 에녹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은 창세기 5장 에녹과는 별개의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악된 삶을 살 때 그 죄악된 삶의 열매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적용점이 자녀입니다. 부모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하지 않는가 마치 학교에 상벌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결국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여기 죄악된 후손 이렇게 낳게 하면서 결국 수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국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태어나죠.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힘이 센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는 그 힘을 앞세워서 두 아내를 거느립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하여서 하와를 아내로 결혼케 합니다. 일부일처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라멕은 일부일처의 하나님의 이 결혼 제도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 반복해서 보는 것은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그 죄성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가정에서 죽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라멕이 그 힘을 이용하여서 여기 아내를 2명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가정 속에서 먼저 나타날 때 살인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죄성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죄성은 철저히 가정을 깨게 만들고 관계를 깨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의 본성이 쾌락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능의 쾌락의 그 본성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관계를 깨고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관계를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가인의 후손 가정 속에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에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갈 때 말세의 가장 죄악된 현상들이 가장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점점 망가지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망가지느냐면 죄 때문이고, 더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죄악된 자의 의지는 쾌락을 쫓게 되고요, 욕망을 쫓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죄악된 관계가, 죄악된 이 모든 삶이 우리의 관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후손의 가정,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사람과도 분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삶의 결핍이 점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쾌락을 쫓고 욕심을 쫓다가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삶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가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이 죄성, 인간의 이 욕망을 절제하며 다스리며 이길 수 있을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죄로 살지만 십자가를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성에 대해서 내가 그 정욕의 죽은 자로 나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우리 가정의 모든 죄를 이기고 죄악의 본능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필요한 것은 죄가 가정을 지배하고 자녀들이 그 죄의 죄성에 눌려 있을 때 도덕적으로 그들을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죄를 이기고 죄악의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죄악된 모든 가계도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쉼과 자유를 얻는 그 관계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 인간을 기쁘게 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최초의 바람둥이였던 여기 라멕이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르죠. 창세기 4장 23, 24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람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람에게 지금 결혼의 언약을 깨고 두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신의 그 어떤 무자비한 죄성에 대해서 오히려 찬양을 하죠.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스스로 선포합니다. 자신을 가인과 비교하여서 가인은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렇게 스스로 찬양합니다. 여기 라멕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의 이 죄성이 가인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가인보다 여기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죄가 더 발전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고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자,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더 저주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느끼는 어려움은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의를 막 자랑하잖아요. 마치 라멕처럼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어떤 회개라든지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 죄를 더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 당당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속에는 참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아니, 더 나가서 왜 자신의 그 죄악됨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 여기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기 상실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아예 그 기초가 무너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마음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갔기 때문에 도무지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어둠이 지배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상실된 마음을 여기 죽음으로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인간의 내면, 마음,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기 상실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판단하고 미련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무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오늘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추구하게 될 때 이 죄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한 기쁨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를 보면 죄악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발달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서 안식과 기쁨이 떠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여기 기온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 사실 가장 시작은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벨은 그 가축을 치는 것이 어떤 상업을 목적으로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오늘 본문의 야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쳐서 이기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가축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4장 21절, 창세기 4장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말을 하죠. 유발이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 자신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음악의 중요성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악이 더 발달된 곳은 교회보다 사실은 요즘 보면 세상이 더 음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그들은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불안한 정서가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치유가 많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성의 문화는 더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큰 과제이죠. 두발가인은 동철로 갖가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시조가 되죠. 창세기 4장 22절을 보십시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농기구만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기구까지를 포함한 여기 시조가 됩니다. 여기 인간의 죄성은 결국 철저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여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화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너무나도 힘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의 중심에 가보면 전부 동기가 사람 중심의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잘 부르는 유행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사들을 보면 전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하거나 달래주는 그런 어떤 가사입니다. 뭐 영화나 소설이나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이제 문학을 전공하면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어떤 수필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나를 통치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와 그 내용이 180도로 다른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에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없는 문화는 대부분 사람 중심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기로 그 모든 문화들을 만듭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저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를 접촉점으로 삼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앞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너무 무시하게 되어지면 또 세상과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화는 철저히 인간 중심, 이기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사실은 이 문화를 접촉점으로 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기 위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이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벨의 후손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하게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은 셋을 출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그 가정에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셋은 아벨 대신에 보상으로 주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이 아벨, 이제 셋을 통해서 그 아벨의 하나님의 그 가계도가 이어가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셋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죄가 발달하고 마귀가 득세하여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씨를 예비하여 두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듭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 교제가 드디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죄가 발달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신 일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죄가 득세하는 것 같고 불신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꾸준하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수가 죄악에 속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패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자녀를 통해서 후대에 이어가도록 믿음의 씨를 우리 가정의 가문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아벨 가정 속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있을 때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세워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 믿음의 씨로 가문을 이어가고 가게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과제입니다. 저도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일관성 있는 부모의 믿음의 본은 최고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제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의 아름다운 본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분명히 저는 끼친다라고 믿습니다. 생활의 예배, 공예배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벨의 후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이 아벨의 후손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벨의 후손은 믿음으로 사는 후손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된 가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아벨의 가정, 후손의 가정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 예배하며 사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예배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풍성한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